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기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4절 같이 기독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우리 정말 영혼 신필주처럼 녹아 들어가서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살아내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그 예물을 축복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예물이 늘 우리 기도하지만 죽어간 영혼을 지옥 불려한 영혼들에게 천국을 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혹시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한 데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믿음으로 반석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모든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잠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 클리프턴 이 성전에 온 지 몇 년이 되었을까 생각해 봤는데 몇 년 된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거의 2012년 4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거의 9년 된 것 같아요. 횟수로 10년이 되나요 벌써?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10년 동안 제 머리가 많이 하얘졌던 것 같아요. 그때 사진들 보면은 새카맸는데 이제 새하얗게 변했고 뭐 웃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했습니다. 10년 더 나이 드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참 이 성전에 오기 전에는 우리 남입사를 했죠. 여기가 7번째 교회 자리였으니까 바로 오기 전에는 우리 빵금도 2층 다 기억나죠. 우리 아이들은 그때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빵금도 2층에 아래 빵집 있어가지고 얼마나 아이들 좋아했는지. 그런데 딱 우리 이렇게 교회 오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에게 변화가 온 건 뭐냐면은 많은 키들이 생겼습니다. 교회 오니까 이거 한 반 줄인 건데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쇠가 많은지 몰라요. 열쇠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라 보일러실에 가면 또 있어요. 바깥에 뭐 스프링클러 워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열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근데 게다가 또 우리 옆에 에스라하우스가 생겼더니 또 에스라하우스에 보니까 또 꾸러미가 한 몇 꾸러미가 됩니다. 야, 열쇠가 너무 많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런 열쇠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다 해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우리 열쇠를 잃어버려서 뭐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냥 키가 하나 딱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 키를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많은 키 하나 딱 키 하나 마스터 키 딱 하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갖고 다니면 다 열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 성도님 오셔서 쌀이 떨어졌대요. 제가 어떡하라고요? 쌀떡 열쇠를 달라고 열쇠를 줬습니다. 열쇠까지 우리 이제 창고에 문을 열었는데 그 열쇠 하나만 있으면 다 열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직 우리 교회는 메스키는 없고 이제 번호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닫혀 있는 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닫혀 있는 문들이 있는데 그 열쇠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하나의 이 키,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뭐냐면 메스키입니다. 이 키가 오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메스키를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야, 이 메스키를 발견한 걸 뭐라 그러면은 비밀을 알게 됐대요. 와, 이 비밀.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무엇일까? 자, 이 비밀이 바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신령한 복을 여는 키라는 거죠. 신령한 복을 여는 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야, 나에게 이 키를 가졌어.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제가 신령한 복이 있는데, 신령한 복은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걸 맞춰보세요. 신령한 복은 가로 땡땡, 예.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권리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로가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이 가로가 무엇일까요? 네? 네? 자, 오늘 이 키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이 가로 속에 답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갖고는 보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발견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은, 자, 여러분 성경 묵상할 때 또 키가 뭐냐면요, 그 구절에서, 그 장에서, 챕터에서 계속 리핏되는 것이 주제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 에베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요, 각 구절마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대요. 또 다음 구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구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헬라도 엔토 크라이스트.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보면요, 모든 것의 강조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여러분들은 그냥 늘 들으는 얘기니까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지만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실감했습니다. 리얼리티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그리스도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왜 신령한 복인지 오늘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든 신앙의 비밀이고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메이스키가 된다는 거예요. 메이스키. 자, 그거를 딱 담아놓은, 자, 하나님 말씀이 하나 있는데, 자, 왜 신령한 복인지 이 말씀을 잘 읽고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딱 엑기스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 왜 예수님이 우리 메스키가 되는지,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는지를 제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사실 아가페도 많이 전했지만 오늘 또 한 번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답을 찾는 분들은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막히고 힘들까? 헛된 데서 키를 찾으면 안 돼요. 많은 키에서, 여러분 키 잊어버리는데 비슷한 키가 너무 많아. 근데 그 잠을 열쇠는 딱 하나거든요. 하나. 그 키를 못 찾아서 여러분이 방황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지가 되는데 첫째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이 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배경이 뭐냐면, 자, 예수님이 때가 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했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픈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돼요.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예수 무슨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이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초소를 예비하러 내가 지금 딴 데를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주께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요? 그 아버지 계신다는 그 길을, 그 처소를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꼭 길이다. I am the way다. 수많은 길이 있어. A way. 길은 많습니다. 근데 주님 말하는 the way예요. the way. 한 길, 한 길.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보면 인생에는 늘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길 얘기해 볼게요. 길. 자, 제가 생각해봤더니 땅의 길이 있어요. 땅의 길. 그럼 길 하나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제가요 탄자니아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트럭 타고 다녔어요. 큰 트럭에다가 물 실어 담는 트럭에다가 우리 최상현 선생님과 함께 처음으로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와서 선교하러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냥 허울 벌판이에요. 근데 꾸불꾸불 그냥 먹고 가는데, 야 세상에, 야 이런 곳에 길이 있어? 어떤 거는요 그냥 이렇게 길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신기하면 옆으로 싹 들어가고 나무 헤치고 가면요 또 길이 나와요. 그럼 가다 보면 또 뭐야? 마을이 나와요. 그 결국은 그 길 따라가다 보니까 목적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라는 걸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로마는 길을 만들어서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너무나 가난했을 때, 그죠? 고속도로가 생길 말미암아, 그죠?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복이에요. 길을 잘 찾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길이 바닷길도 있어요. 여러분 바다가 망망대해 뭐 대서양 태평양 있지만 바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길을 잘 하기 때문에 왜군이 쳐들어와도 어때요? 그 바닷길을 잘 하니까 파도가 센데 이런 거 잘 하나 가지고 그 길을 이용해서 이기셨잖아요.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여러분들 보면은 스카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비행기가 갖고 뜨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비행기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다 보면은, 타고 앞에 보면은 그 항공사 나오는 매거진 보면 뭐가요? 비행기를 막 나오잖아요. 지금도 하늘에는요 수많은 비행기들이 저렇게 많이 떠 있어요. 근데 저들이 충돌하지 않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길을 다 가는 것이죠. 자기의 길.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많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찾을 때가 있고, 내가 길이라고 찾았는데 그 길이 막혔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길이 막 열려야 합니다. 우리 지금 파키스탄 놓고 네팔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파키스탄 가는 길은 어렵지 않아서 티켓을 잘 구했는데, 이제 파키스탄은 네팔로, 또 네팔 내륙에서 인도하는 비행기표들이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여행사도 참 힘든데 하나님께서 현지 여행사를 한번 뚫어봐라 마음을 줘요. 근데 뭔가 될 것 같아요. 참 여러분들 돈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모든 돈, 내 계획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다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뭐예요? Jesus is the way라고 했잖아요. 길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최초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은 길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집트에서 저 가나안까지 가야 합니다. 수백, 1000km 이상 되는 길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여기 몇몇 분들은 가보셨습니다. 허울판이에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요? 어떻게 알고 그 길을 갑니까? 길이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름 기둥을 가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첫 번째 성지 순례를 했어요. 선교를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다음에 시리아를 거쳐 가기로 했는데 시리아가 그때 내전이라서 못 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이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걸 제가 코스를 밟아봤어요. 야,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걸어간 거예요. 근데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찬양했잖아요. 큰 길을 만드시는 분.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자, 거의 200만, 앨리스트 200만이에요. 2밀리언. 와. 자, 보세요. 길이 어떻게 많냐면요, 하나님 구름 기둥 보여주고 200만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길은요, 사람이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시니까 뭐예요? 그 걸어가는 길이 뭐 길이 돼버린 거, 길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광야에 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 그가 길을 뭐야?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없는 길을 뚫어버렸습니다. 자, 바다를 건너오려는데, 홍해를 건너오려는데 홍해 길을 어떻게 돼요? 200만을 실었으면 배가 어딨냐? 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큰 배도 한꺼번에 뒤에는 애굽이 밀려오고 있는데, 주님이 뭐예요? 바닷길을 만들어버려요. 바닷길을요. 하루 종일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어때요? 바람을 물러가게 한 다음에 그 바닷길 200만이 걸어가니까 바다에도 길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볼, 어메이징. 그치?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런 분. 길을 아예 만들어 분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여기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어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야, 이것도 하나님 막 놀라워. 이스라엘 백성이 컴플레인 했습니다. 하나님, 3일째 지나니까 너무 목말라요. 컴플레인 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죄성을 가지고도 큰일을 행하신 분이야. 예? 하나님 어떻게 하냐? 야, 200만 명 어떻게 오아시스에 나와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세의 반석을 치라 그래서. 자, 반석 보여줄게요. 이게 여러분들 사우디 쪽에 진짜 이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르비당곳에서 하나님 반석을 딱 쳤는데, 이게 군사 보호구에서 지금 보여주지 않은데요. 근데 이게 봐요. 반석이 갈라졌다 그랬어. 이 반석이 갈라지면서요, 물이 나왔어요. 근데 보세요.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몇 톤의 물이 필요할까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버리고 사막에 물이 터져버리니까 어때요? 물줄기가 돼버리고 어떻게 보면 강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물 마시려면요, 와, 이런 미러클,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리 인생길 광야길 걸어갑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답이 없어요. 내가 계획하고 사람 의지하고 만든 길들이 다 막혀버려요. 사기당하고 꽝꽝 막혀버리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때, 여러분, I am the way, 예수님 따라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진 역사가 임할지 믿습니다. 야,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짜 예수님 따라갔어요. 제가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지난번에 오는 그 친구도 있었지만 자기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주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길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주님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다. 저도 보면 그래요. 우리 여기 교회 얘기했지만, 이게 오기 전에 우리가 빵금태에서 6개월이 있었어요. 노티스 받은 게 이제 한 달 안에 나가야 합니다. 한 달 안에 교회 건축을 어떻게 해요? 한 달 안에 우리 교회들 들어갈 교회 어떻게 찾아요? 어렵게 교회 하나 찾았는데 시기만 딜이 안 됐어요. 결국 지금 그 교회, 거기는 지금 힌두교 사원이 돼버렸어요. 그 교인들은 아마 하나님 혼날 거야. 힌두교에 그걸 팔아버려 템플 사원이 돼버려. 근데 하나님이 자, 며칠 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번 영감을 올리시다. 감격이. 한 달 만에 우리가 어떻게, 근데 우리 마음이 졌어요. 그날 밤 철학기도 했거든요. 우리 열반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우리 정성호 목사님 만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레슨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활절날 마치게 오는데 부활절날 여기서 우리 부활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안 붙잡아. 자꾸 딴 길 가는 거. 초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길이 막힌 사람이 가더라고요. 야,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구나. 아직도 옵션이 있으면 옵션 놓고 그 기억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마지막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우리가요, 모든 길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에?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만든 그 길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 그들은 길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이니까.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Jesus is the only true, the only true. 자, 계속.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religious가 있어요. 종교는 선하죠. 좋아요. 자비 얘기하고 예의 얘기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선하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히 선을 따지는 윤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윤리도 들어가 있죠. 착하게 사는 거 다 있죠. 물론 기본이죠. 근데 진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The way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원해야 돼요. 진리는 변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진리 비슷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만드는 게 법입니다. 다 law. 법은요, 항상 보면 정치 권력에 따라 법은 다 바뀌어버려요. 한국의 부동산법 보세요, 여러분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교육도 계속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건, 진리는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영원한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리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티고 있어요. 갈보리사 언덕에 꼽아놓은 그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 안에 꼽혀져 있습니다. 진리는 초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초월성이 뭡니까? 인간이 만든 거는 뭐예요? 한계가 있어요. 초월한다는 거는 인간의 beyond, 인간을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세상의 성자든 세인트들은 다 죽었어요. 부처의 무덤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마호메트 무덤도 다 무덤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덤을 숭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덤이 없어요.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죽음을 못 이기는 진리가 못 돼. 세 번째, 진리는 또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동일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런 걸 느껴요. 아프리카이나 동양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죄인이 똑같대. 죄인. 네. 아프리카 가도요, 야, 지난번에 갔을 때인데요, 한참 잘 나왔는데 뿡짝뿡짝 소리가 나요. 네. 쭉 그 소리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아니 그 초라한 그 사막 거기 한쪽에 사막은 아니죠, 그쪽에 밀림 속에 뭐 주막집이 있더라고요. 술집이 있어. 옥수수 술 먹어요. 젊은 애들 모여서, 아니 거기서 술판 벌어요. 가보니까 궁금했어요. 가보니까 그 힘든 아프리카에서도 거기도 남편이 바람을 펴요. 이혼을 해요. 죄란 것이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부한 자 다 똑같습니다. 어떤 종교는 편협되게 어떤 특권층을 타겟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보세요. 가장 가난한 자로 출발했잖아요.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희망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듣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노예들, 슬레이브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라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보편적이었어요. 돈을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교회는 여러분, 우리는 다 세인트, 성도예요, 성도. 아멘. 형제요,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박사, 사장님이 있을지 몰라도요, 저기 뉴저지 남부 쪽에 가면요, 프린스턴 그쪽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 있는 성도 애들이 90%가 다 박사님들 또는 박사님 준비하는 분들. 그럼 교회 오면 다들 인사해. 박사님, 김 박사님, 최 박사님. 교회는 박사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죠. 박사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나이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우리 교회가 항상 형제님, 자매님이니까 우리 신인가 4살, 5살 때 지금 뭐 생각하면 우리 허상준 자매님이라고 나이 많으신 분 거기 신방 갔는데 허상준 자매님 너무 그러니까 네 시은 자매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 지위 따지고 나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인사합시다. 어떤 분이 인사하면 자기 인사만 하다 먹으면 하지 말고 같이 인사해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영원성, 초월성, 보편성을 다 일치시키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지금 엘리야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미래도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토록 forever. 다른 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져요. 천국 가면 도대체 어떤 나이로 있을까? 근데 뭐 대부분 많은 분이 체험한 바로는 가장 젊고 이뻤을 때 예수님 나이가 아닐까? 그 모두가 아름다워요. 모두가 아름다워. 얼마나 이것이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진리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 불안하니까 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뭔가 한 가지를 붙잡는데 잘못 붙잡는 거예요. 이 틈을 따고 온갖 이단과 사이비가 막 흥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막 극단론이 종말 논쟁 나오기 시작하고. 응?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유튜브 선생님 조심하세요. 유튜브 선생님, 우리의 길은요 우리 성경책이에요. 생명의 삶에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이래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예요?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일주일만 일을 안 해도 여러분들 우리 흔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먹거리는 언젠가 다 고갈돼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식량이 한정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각종 인구 소멸 음모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 깡촌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나중에 지구상의 모든 물과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물을 먹지 못한 세상이 오고 먹을 음식이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했어요. 떡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떡을 뛰어넘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자, 이 생명에 관한 거, 생명에 또 유업을 주는 한 가지가 뭐냐면 먹거리도 있지만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여러분은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병이 있는지 몰라요. 새로운 신생병이 계속 많아집니다. 갈수록 병은 많아지고 세균은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이 세균들, 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병에 관해서 절대 우리가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먹을 것과 이 질병의 건세에서 우리가 해방될까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여러분이 살아갈 힘, 이 세상에서 먹거리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뭐야? 그 안에
생명이 있네. 근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거절하는 거예요. 갈릴리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봤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다 고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별궁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연약한 것, 죄와 더러운 것들과 연약함을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가지 못할 날도 옵니다. 이런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면역력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육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면역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고센 땅에는요 10가지 재앙이 침범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빛이 머물렀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그곳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연습하십시오. 목사님 왜 잠깐만 가정교회 지금 좀 더 포커스인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날지 얼마 안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데 목자 목녀님들이 이제 목사 역할 감당해야 되고요. 진짜 앞으로 몇 년은 우리가 불인하게 좀 정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 메마른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의 길을 내고, 그죠? 사망의 강을 내시고 이 믿음 갖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곧 다가온다는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생명은 곧 힘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살아갈 힘이 있어야잖아요. 요즘에 제일 많은 병이 뭐예요? 우울증, 불면증이에요. 사람이 잠 못 자면요 하루 종일 의기소침합니다. 사람은 잘 자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마음의 근육도 키워야 돼요. 영적인 근육도 필요해야 돼요. 근데 뭐 좀 험한 말로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갈 힘이 없어요. 왜?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예수 밖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먹거리 찾고 뭔가 생명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이 더 빠지는 거죠. 예레미야 말씀하잖아요. 무릇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만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 잡지 마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만 영원한, 그 찬양도 부르고 싶네요. 다 흔들려요. 진리는 마지막까지 남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짧게 전합니다.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서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어. 영혼. 여러분들, 야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막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죽음 위에 천국 지옥 안 믿어. 야 예수님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딱 오잖아요. 그렇게 전과 7범 10범 극악한 죄수도요, 자기가 마지막 사형 때 앞으로 갈 때는요 다리가 툭툭툭 떨면서, 이런 박효진 장로님 간증 있잖아요. 오줌 실실 짜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초라도 벌어오려고 신발 하나 벗겨놓고 가고 다시 돌아가고. 결국 인간은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그렇게 불러쳐 찾아왔고. 근데 요즘에 진시황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현대판 진시황들이 참 많아요. 뭔가 좀 영혼이 살아보고자. 야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SF 영화가 많이 나옵니다. 미래적인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영화냐면 엘리시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2154년, 좀 100년 후 정도 되는데, 자 지구가 폐허가 됐어요. 자 지구, 우리가 먹거리도 없어지고 공해 뭐 여러 가지로 가장 쓰레기 더미가 있는 이 지구 속에서 99%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1%는 저 우주에다가 엘리시움이라는, 저 뜻이 낙원인가 뭐 그런 뜻일 거예요. 엘리시움이라는 큰 위성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1%, 진짜 100만 년 엉망장자들만이 거기서 사는데, 거기는 어떤 일이냐면요 아주 공기가 맑고 쾌적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는 그 엘리시움이에요. 그러니까 forever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 지구상에 남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로봇가 다 그들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맥스 코스타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노동자 중에 한 사람이고 죄인도 좀 이렇게 험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팩토리에서, 공장에서 일하는데 뭐 일하다가 이 방사능에 의해서 이게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딱 연락 와요. 당신은 5일 안에 죽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살려고 발버둥 치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널스를 만나는데 그 널스가 자기 친구예요. 여자친구인데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여자친구가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또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야. 자, 그러면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른 깽단가 이렇게 해갖고 이 사람이 결국 저 엘리시움의 위성 도시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면은 죽은 사람도, 아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묘한 엘리시움이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MR 사진 찍는 거죠. 뭐죠? 그 CT 사진 찍는 것처럼 큰 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쫙 스크린하면요, 다 죽어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도 사람도 영생.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런 영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지금 죽어가는 건 다 알거든요. 피지컬리 정말 지구의 연수가 얼마 안 남은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번 요거 가지고 한번 설교 한번 할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잘 아는 여러분 주식 많이 던지는 뭐죠? 전기차? 네? 테슬라의 우리 CEO였던 일론 머스크가 그런 자기 공약을 내밀었잖아요. 뭐 몇십 년 안에 화성에 150만인가 100만을 이주하겠다. 그게 그 사람의 꿈이에요. 바로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는 거죠. 예전에 생각나더라고요. 정치홍 형제님이 저한테 이 말 하셨거든요. 23일 금식하고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는 화성 가서 점심을 먹재요. 그래서 그때 나는 알았죠. 아, 이분이 환자였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일론 머스크도 그런 환자 중에 하나인지 모르지만 이런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로켓을 만들었잖아요. 로켓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재활용할 수 있는. Anyway, 인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사이언스를 가지고 죽고 싶지 않은 이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영원한 세계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화 버전은 엘리시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나 죽으시면 이 영원한 안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죽었다 살아났던 분들 몇 분 계세요. 여기도요. 여러분 그때 준비됐던 마음이 있었어요? 또다시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준비가 뭔지 아세요? 자, 이 말씀입니다. 자, 그 준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그 아들 아래에 있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씀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은, 자, 이터널 라이프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심령 속에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로 임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미 이터널 라이프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도 이 복음이 선포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시키는 거예요. Are you ready? 준비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The way.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답은 그 말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통탄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아니 마음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모든 미래의 염려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그 찬양 있죠.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근데 우리가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이 누린지 아세요? 예수님보다 다른 거 붙잡는 게 더 많아요. 말은 그렇게 하고 찬송을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리저브하신 돈, 그죠? 보이는 걸 내가 자꾸 여러분 죽어서 갖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확인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키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오늘 밤 내 생명을 걷어갈지라도 나는 영생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는 길이 두렵습니까?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 뭐가 옳은 것인지, 오늘 제가 마음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나온 성도 한 분이 뭐 기도에 응답이 안 되니까 불교로 갈래? 너무 마음이 아파요. 길을 끝까지 가야지. 길을 끝까지 가야지. 너의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예수님과 충분한 자가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센터에 있지 않은 분들 다시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을 내 센터에 모시세요. 이 어려운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은 주님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운을 바라고 행운을 바라고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고 백그라운드 의지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 꼭 붙잡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전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아멘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기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예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주님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를 단련하신 주님, 오직 그 예수의 길만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때로는 우리 길이 막히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때로는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생명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예수님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만 직접 정말 일관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길을 찾아가지 않기 원해요. 다른 길 가지 않기를 원해요. 거짓된 길 가지 않기를 원하여 바른 길, 옳은 길을 가기 원하고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아버지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심한 자들 아버지 자들에게 하나님을 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감화감동 지내사 주님 붙잡는 영혼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 결단하고 정말 주님께 믿음을 던진 시간 되기 원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풀리지 않은지요. 남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연단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가 예수님만을 내가 다시 꼭 붙잡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건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 인간적인 방법만 쓰지 마시고 진짜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길을 찾고 계신 분들 있죠. 예수가 길이라는 것을 진짜 믿으세요.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생명이에요. 치료해 주시길 믿으세요. 아버지,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들이 인생에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걸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 생명의 역사가 이들 안에 있게 하시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찾는 데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막 같은 그 나의 삶 속에서 뭔가 보이게 하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길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길들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 마음이 혼돈이고 사단이 내 마음을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괜히 예수 믿었어 흔들리는 그 마음속에 오늘 믿음의 확정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자가 없는 이 단순한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자들에게 지금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